네, 오늘 저에게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충성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이제 막 갓 들어갔을 때 같은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계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신학교 내내 항상 이렇게 부드러우시고 온유하시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뵈면서 항상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Disciples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미국 교단 중에 1800년대에 세워진 교단인데요.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될 때에 교단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이런 정신 하에 세워진 참 귀한 교단입니다. 이 Disciples 교단에서 Executive Pastor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 지역에 일이 있으셔서 이제 오시는 길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힘차게 환영의 박수로,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떤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18년 동안 아팠던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기적의 행적과 또 사람들을 고치신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눈을 멀었던 사람이든지 안진뱅이였든지 여러 병이 있었던 사람이었든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대개들은 본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외치든지 아니면 그를 알았던 누군가가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려와서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아무도 예수님께 이 여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또 본인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예배당에, 회당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픈 사람이었기에 가운데 앉지도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저 구석에서 굽은 몸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안수하시고 몸을 펴라 얘기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똑같은 일이 우리 워싱턴 연합장로교회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누군가가 아주 오랫동안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저 구석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가가셔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그 사람이 온몸이 다 나서 치유를 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기쁜 일이고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관리하거나 교회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치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의 중심이 되는 회장장이라는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6일 동안은 일하고 안식일은 쉬라 하였는데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6일 동안 와서 치료를 받지 왜 이날 안식일에 와서 치료를 받느냐. 어쩌면 이 얘기는 예수님을 신랑한 얘기도 될 수도 있었고 또는 율법을 자기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위선자구나. 왜냐하면 너도 안식일에 내 외양간에 있는 가축들을 데려다가 목마르면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다. 이것이 오늘 들었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돌아보면 이 스토리에는 예수님 외에 여러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18년 동안 앓고 있었다. 또 오늘 읽었던 표준 세변역이 아니고 개역 성경에 보면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말을
귀신 들려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귀신 들려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을 거예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아픈 여인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18년 전에는 그 회당에서 아주 중요하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언제나 앞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한두 해는 괜찮았는데 병이 길어지고 그 일들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잊기 시작했어요. 이럴 뿐만 아니라 한 구석에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한 거죠. 아니 무슨 병인데 해가 지나갈수록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갈수록 낫지를 않아? 혹시 저 사람 말이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저런 거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수군대기 시작해요. 그 정도도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저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래서 성도였던 그 여인이 아픈 여인일 뿐 아니라 조금 지나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지나서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칭해졌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 소외되고 약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석에 나와 있었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18년 동안 아픈 몸을 이끌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도 들었을 텐데 예수님께 자기 몸을 고쳐달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 나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몸은 굳어 있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 그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면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시고 여기 보면 보셨다. 그 여인을 보셨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행위로 들어가면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 회당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처음엔 그렇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 여인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석에 그저 앉아있던 여인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 나와 있었습니까? 이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쁜 성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러 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에는 집중했지만 그 불쌍한 여인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얘기죠. 우리가 때로는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배우면서 머리로는 배우는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가슴을 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자기의 이웃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너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잘 외우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에 상고해서 외우기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 병자라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했어요? 16절에 보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여자, 18년 동안 알았던 여자, 죄 지은 여자,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을 바꿔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그만큼 중요하죠.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 이름이 김충성이죠.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목사님 광고하시면서 참 목사님 이름이 참 특이하다, 그러면서 제가 예상하기에 아마 두 가지의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적어도 장성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영광급 되는 그런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들으면 사람들께 제 이름을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제 형제들, 제가 사남매인데 누님이 한 분 있고 밑에 남동생이 둘 있는데, 그 형제들의 얘기를 얘기하면 내가 예상했던 게 맞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장성이 아니라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충청도 아주 음성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사형제가, 사남매가 다 주일날 아침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4명이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그날 설교하신 말씀 본문 중에 이름이 지을 만한 것을 택하셔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제 이름은 개역성경에 탈란트 비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있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아버님이 설교하셨던 게 탈란트 비유예요. 저희 누님 이름을 얘기하면 저희 누님 이름은 신실이에요. 그리고 제 바로 밑에 동생 이름은 잠언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지성이에요. 지성이. 그런데 우리 막내가 태어났을 때 아주 큰일이 일어났어요. 이 전통을 따를 수 없는. 왜냐하면 아침에 주일날 태어났는데, 그날 마침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신 본문의 내용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서 살펴보시면 그 내용은 앞만 살펴봐도 남자의 이름을, 또 옛날에는 보수적이어서 영어 이름이나 야곱이라고 짓기는 힘드니까 앞만 찾아봐도 거기에 남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시고 거의 일주일간을 못 지으시다가, 전통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 할머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인데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제 막내 동생 이름이 필승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께 드리지만 이름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 이름이 충성인데 지금은 나이가 좀 먹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제가 총회에서 미국 분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늘 저한테 충성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을 때 21사단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에 경례하면서 부르던 이름이 충성이었어요. 어쨌든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저는 매번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날 때 물론 설교하시면서 그 이름을 지으셨을 때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아마 지으셨을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사람을 누구로 부르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 주님의 자녀라,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 내 마음에 잘 드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고 성인이고 참 선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좋게 해주는데 내 눈에 조금만 거스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도고 이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눈으로 가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진정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등장인물이 여기 나옵니다. 제사장입니다. 회당장이죠. 회당장. 회당장은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그가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다 꽤 있었고, 그가 얘기한 것 6일 동안에 일하고 하루는 놀아라 라고 하는 말이
결코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 교회 법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를 향해서 위선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머리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달달 외우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로만 있지 않고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보시던 마음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저도 이 회당장과 비슷하게 머리로는 깨닫는데 배우고 읽기는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저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셨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부르짖지도 않은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인지 자꾸 물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가 더 나와요.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여러분 다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시죠. 율법을 잘 알던 율법학자니까 그렇게 대답해요.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정확한 대답이죠. 머리로 너무너무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라고 한마디 더 하죠. 그런데 예수님,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은 아닌데 누가 도대체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사랑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누가 내 사랑과 내 봉사의 대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선거하면서 내가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들여서 저 사람들에게 바치는데 저 사람은 내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그 얘기 갖고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자세하게 할 수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 사람은 뭐라고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누가 내 사랑을 받을 사람입니까? 또 요새 말로 하면 누가 내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자격 따지지 말고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내가 좋은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따지지 말라. 내가 용서할 자격이 또 용서를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따지지 말라. 그냥 가서 좋은 이웃이 되는 것처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남들의 자격은 잘 따지고 남들의 가능성은 잘 따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은 잊고 사는지 몰라요.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장, 회당장 옆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걸 보고 그들은 와, 굽어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굽어떠는 사람이 고쳐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18년 동안 알았던 사람이 구부러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사람이 펴지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 여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몸이 굽어져 있었지만 18년 동안 아파서 쭈그러져서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몸을 이끌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 개의치 않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몸은 비록 굽어 있었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은 예수님 보시기에 굽어 있는 사람이 아니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굽은 것을 펴시고인데 예수님께서 펴주신 건
그 여인의 몸이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자기 이웃을 이웃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될 자매와 형제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은, 여러분, 몸은 멀쩡하게 생겼는 사람인지 몰라도 그의 영혼과 마음은 예수님 보시기에 굽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나는 이 여인처럼 비록 몸은 굽어 있었지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나는 겉은 멀쩡한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 다 잘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나도 혹시나 굽어져 있던 사람들은 아닐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은 고쳐주시고 다른 무리들은 그의 영혼을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삶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늘 밖을 봐요. 내 스스로는 보지 아니하고 나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밖의 사람들을 자꾸 보기 시작해요. 핑계대기 시작하고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성경의 말씀이 다 끝나는 시간쯤 돼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기뻐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여인이 와서 그렇게 있었고 고쳐주셨고 회장장이 얘기를 잘못하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깨달았다 뭐 이 정도까지면은 괜찮은 말인데 여기 뒤에 보면 기뻐했다. 이들이 기뻐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기뻐했다 이렇게 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기뻤을까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단에서 제가 아시안 사역을 합니다. 퍼시픽 아일랜더, 그 다음에 아시안 18개 다른 종족과 민족들이 있는 교회들을 제가 섬기는데, 여러 교회들을 섬기는데 요즘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그 남태평양에 있는 척이라는 사모안 옆에 척이라는 아일랜드가 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의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가서 방문하기도 합니다. 몇 달 전에 포틀랜드에 새 교회가, 첫 교회가 생겨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이제 그 패스터가 간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배려해서 모든 교회를 주일날 하루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한 분 교회는 8시에 예배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12시,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4시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예배는 보통 아주 짧으면 2시간 반, 조금 길면은 4시간 반 정도 예배를 봅니다. 제가 첫 말은 뭐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간단한 얘기 외에는 못해요. 근데 그분들은 영어로 예배하지 않고 다 척키스라고 하는 말로 예배를 보거든요. 그 제가 얼마나 지루했겠나 여러분 상상하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저 멋지게 얘기하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날 거의 10시간의 예배를 8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들었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3시간, 2시간만 도대체 왜 그렇게 예배가 오래 걸릴까?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은 이런 거예요. 그분들은 한 200-300명 되는 한 교회, 200-300명 되는 교인인데 교인들이 다 와서 예배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틀어놓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인사의 법칙이 있어요. 200명, 300명 거기는 모든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있는데 인사는 모든 사람과 가서 악수하고 이름을 부르고 뭐 또는 명칭을 부르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300명이 모든 사람과 다 악수를 끝내야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대개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저를 잘 못하는 사람도 뭐 어른들도 하고 아이들도, 조그만 애들은 좀 쑥스럽잖아요. 잘 알지 못하니까 고개는 푹 숙이고 손만 이렇게 내밀어서 패스터 충 블레스 유 이렇게 하고, 그럼 저도 가서 다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악수하고 축복해야 예배가 시작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시간이 그 예배 시간 중에서 아마 제가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설교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제게는 더 감동이고 더 기쁜 시간이었어요. 모든 그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배경과 그 사람들의 무슨 정치적인 색깔과 가진 것과 배운 것 상관없이, 나이에도 상관없이 다 와서 같은 이웃으로 서로 축복하고 손잡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마지막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그 기쁨은 여러분, 이웃을 새로 발견한 기쁨이에요. 사랑할 사람을 다시 발견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게 뭘까요? 제가 보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누가 기쁜지 안 기쁜지, 특히 이제 청년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벌써 연애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보면 아무도 말 안 시키는데 그냥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기뻐요. 왜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한 기쁨처럼 큰 기쁨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 여인이 병자였고 죄인이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온 교인이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발견한 기쁨 때문에 이 온 교회가 기뻤다.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왜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이웃은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선교의 장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나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나 목사님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선교하죠. 우리가 선교가 무엇일 거예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것들을 드리는 게 정말 설교일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행위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가셔서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선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거나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 무엇을 베푸는 게 선교가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기쁜 것, 공동체가 함께 기쁜 것, 여러분, 이게 선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 나쁜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부르는 그 저주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는 거예요. 홈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거예요. 내 이웃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워싱턴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가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래서 그 잡은 손길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젠 복음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워진 마음 때문에 내 심장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가진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는 주님 가시는 곳에 가고 주님 보시고자 하는 사람을 보고 주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워싱턴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아무도 거듭도 보지 않은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웃으로 와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제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서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으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그리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한 쌍의 부부가 되어서 주의 전에 나오는 우리 준호 형제님, 보현자님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